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논쟁이 진행되어집니다. 어떤 학자들이 이 과정을 뭘로 얘기하냐면 유월절이 가까울 때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 어린 양들을 점검하는 그리고 시험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제물로 합당한지 안 한지 제사장들이 한 가지 한 가지 검사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지금 십자가 위에 올라가시기 전에 그렇게 점검을 받고 있는 과정과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논쟁 가운데 한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저번 주에는 납세 논쟁이었는데 오늘은 부활 논쟁입니다. 사두개인들이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 질문하며 공격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조지 부시라는 그 전 대통령이 쓴 전기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가 부대통령으로 있을 때 소련의 브레즈네프 수상의 장례식에 미국 대표로 참석하게 됩니다. 장례식은 당연히 공산당 관례대로 진행이 되지요. 모든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검정색 그리고 붉은색으로 덮여 있습니다. 장례식의 말미에 이제 고인의 모든 것을 마지막 경의를 표하는 순서가 있었고 이때 고인의 부인이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녀 품에 간직했던 백합 한 송이를 꺼내서 관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 백합은 러시아 정교회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그 꽃입니다. 그 꽃을 올려놓고 남편의 그 시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 순간 식장은 정적에 휩싸이게 되지요. 여인은 아마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일어선 그녀가 성호를 긋게 됩니다. 그때 함께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일부 사람들이 이 성호를 함께 긋는 장면을 이 조지 부시가 함께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았던 조지 부시가 이렇게 말을 남깁니다. 나는 이 얼어붙은 소련 땅, 그 땅의 기독교 신앙은 완전히 죽어버린 줄 알았다. 그런데 이 순간 부활 신앙이 부활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라고 진술을 합니다. 이 진술은 지금 저 북한 땅 가운데도 여전히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 신앙을 붙들고 죽음 앞에 있지만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저 북한 땅에 있는 거지요. 그런데 반대로 신앙의 자유가 있는 우리들 가운데 이 부활 신앙은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부활 신앙을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누구냐 하면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 제사장으로 지냈던 사독의 후예들로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사독이라는 말과 사두개라는 말이 발음이 좀 비슷해서 그래서 그들의 후손으로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당시에 지식층이었고요. 굉장히 고위층에 있었던 이성적이고 굉장히 현실적이었던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 지도층에 있었던 부류가 있다면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이 가장 위층에서 유대인들 위에서 지도층에 있었는데 특별히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인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다른 지도자들과 대립각을 세워 있는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특별히 로마에 붙어 있는 이들이 그때 당시에 모든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세속적이고 현실적이었고 현실주의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들입니다. 당연히 현실적이니까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할 수 없는 거지요.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모세 오경만 인정하는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이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 현실 가운데 권력과 부와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 천국을 이들은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그냥 이대로 사는 것이 이들은 더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활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부분에 사두개인들을 얘기할 때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도 함께 할 수 없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와 동일하게 이 사두개인도 이들과 함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을 또 걸림돌에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부활이라는 논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지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하면서 신명기 25장 5절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 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그 아내와 또 셋째가 그렇게 7째까지 다 이 한 여자와 결혼을 했지만 대를 잇지 못하고 죽었고 이 여인까지 죽었다면 나중에 부활 때에 이 여인은 어떤 남자의 어떤 형제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질문이 이해가 가십니까? 그럴 수 있겠다 라고 고개가 띄어지십니까? 이 부활 뒤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는가? 조금은 유치합니다. 조금 유치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인용한 이 말씀은요, 부활과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하기 때문에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 이 예를 든 거지요. 그런데 이들이 든 예는요, 계대혼인법이라는 그 모세로 통해서 지정되어진 법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계대혼인법은요, 대를 이어 자손을 보지 못한 채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 드리는 법, 이 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법이 생긴 이유가 있어요.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대략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집안의 대가 끊기는 것을 막기 위한 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어쩌면 우리나라가 좀 비슷한데 이스라엘 민족이 대가 끊기는 걸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원시복음이라는 것을 보면 여인의 후손이 나옵니다. 그죠? 여인의 후손이 나와요. 여인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나온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가 끊기면 여인의 후손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인의 후손에 메시아가 누구의 후손으로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가 끊겨버리면 혹시 메시아가 나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겠다라는 그 생각을 이 유대인들이 갖습니다. 이 계대 결혼 혼인법은 집안의 대가 끊기지 않고 여인의 후손이 연결될 수 있게 하기 위한 믿음의 고백과도 같은, 사명과도 같은 것이 대를 잇는 거예요. 우리는 좀 유교적인 사고 때문에 남자 아들을 낳아야 된다는 사고가 있었다면 이들은 이 성경의 말씀의 근거로 이렇게 계대 혼인법을 제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 이들이 계대 혼인법을 통해서 자손을 잇게 되면 이들의 전통은요, 대문 밖에요, 그 화살을 꽂는 전통하고요, 활을 걸어놨대요. 우리는 아들 낳으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안 하지만 지금도 가끔 시골에 가면 있지요. 어떻게 합니까? 새끼줄에 빨간 고추를 이렇게 껴놓잖아요, 그죠? 조금 이제 일반인들은 그런데 좀 잘 사는 집은 금줄에다가 이렇게 했대요. 양반 집은. 그것이 뭐예요? 아들을 낳았다라는 표시인데 이들도 대를 이었다는 표시로 전통과 활을 그 문 밖에 이렇게 걸어놓는 그 풍습이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한대요. 이렇게 선포를 한답니다. 우리 집안에 미래의 생명 부양자가 태어났다라고 선포를 한답니다. 이 고백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들의 갈망을 담은 선언이었다는 거지요. 우리 집안에 미래의 생명의 부양자가 태어났다. 이게 계대 혼인법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홀로 된 이스라엘 여성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자식이 없이 남편이 죽으면 여자 홀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당시에는 여인은 사람의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살 방법이 없어요. 살 수 있는 방법은 남편을 다시 맞이하는 건데 유대인들 가운데 사별한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이방인들과 결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 이방인과 결혼한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남편의 집안에서 여자를 보호해 주는 그것이 이 계대 혼인법 가운데 하나지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홀로 된 여인, 그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 장치가 계대 혼인법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집안의 재산이 다른 곳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집안에 토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어디로 이 집안의 재산이 딴 데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거기 뭐냐면 남편이 죽으면 자식이 없을 때 그 재산을 아내가 이어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재산이 누구한테 가요? 다른 곳으로 가버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 주신 그 재산이나 그 땅을 다른 데 뺏기지 않는 그 법 가운데 하나가 이 계대 혼인법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재산을 보호하는 그 의미가 있는 거지요. 이유가 어떻든 간에 이 법은 우선적으로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거예요. 남편을 잃어버린 그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와 같은 거지요. 그런데 이 법을 근거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지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덫을 놓은 겁니다. 덫을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 질문을 하면 누구도 답변을 못했습니다. 궤변적인 질문이지만 예수님은 이 질문에 정확하게 부활에 대한 오해를 탁 꼬집어 주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왜 부활신앙을 갖지 못했을까요? 왜 우리가 부활신앙에 그렇게 연약해 있을까?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왜 부활신앙을 갖지 못할까라는 거지요. 그 이유를 오늘 주님께서 24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이들이 부활을 알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뭡니까? 첫 번째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거지요. 첫 번째는 성경에 대한 무지를 드러냈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이들이 믿고 있는 게 모세 오경.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 그 모세 오경. 거기에 아브라함과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천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도 등장을 해요. 분명히 영적인 부분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신명기 말씀 가운데 전혀 연결될 수 없는 이 부활을 연결시키면서 성경에 이미 그들이 믿고 있는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영적인 부분들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지요. 때로는 이들이 연결시켜준 이 말씀 참 궤변적인 말씀인데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상하게 해석할 수 있지요. 하지만 이 사두개인들은 이 유대인들 가운데 학식이 있다고 하는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궤변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본질에서 떠나버린 벗어난 질문을 한 것은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왜곡되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면요, 말씀도 왜곡되게 봅니다. 우리의 시선이 왜곡되면 사람을 왜곡되게 보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지요. 또한 그들의 질문은 무엇의 불신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입니다. 자, 이들이 또 믿고 있다는 모세 오경을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봅니다. 자, 그 안에 뭐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지요.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올 때 수없이 많은 이적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옵니다. 분명히 나와 있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도 이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전혀 믿지 않고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무지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지요. 오늘날은 좀 어떤가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그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거지요. 어제 한 전도사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그리고 남매인데 장남이에요. 첫째예요. 동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생은 뭐하냐 그랬더니 이런저런 하다가 교회를 안 나간대요. 그래서 교회 왜 안 나가 그랬더니 놀 사람이 없대요. 교회 가면 또래가 없어서 교회를 못 나온대요. 근데 너 전도사인데 네 동생이 교회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자꾸 얘기하다 보면은 이렇게 막 언쟁이 된대요. 왜? 그랬더니 맨날 얘기하는 게 교회들 잘못한 거, 목사들 잘못한 거, 그리고 뭐 큰 교회가 뭐 이렇게 자식에게 물려준 거 이거 갖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게 논쟁이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동생은 아직 진리를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거지요. 사변적인 거, 믿는 사람들의 잘못을 보고 진리를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의 행동을 보고 진리를 깨달을 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깨닫는 것이 우선인데, 진리와 그 말씀은 보지 않고 그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의 잘못만 지적하고 있다면 믿지 않기 위한 변명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생하고 자꾸 싸우지 말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수긍하고 말씀을 전해줘.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면 언젠가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돌아올 수 있으니까 자꾸 논쟁하지 말고, 논쟁은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진리가 된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나누는 것, 핵심을 가지고 나눠야지. 예수님은 빼놓고 사람 가지고 얘기해봤자 답이 없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활신앙에서 자꾸만 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시험 드는 게 이 진리의 말씀 때문에 시험을 들어요? 아니면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어요? 사람 때문에. 다들 알고 있는데, 그런데 믿음이 흔들려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면 왜 진리까지 흔들리는지, 그 이유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지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것, 진리인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자, 이들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우리 주님이 천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는 부분이 25절에 나옵니다. 자, 25절 보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자, 사두개인들이 지금 뭘 모르는 거냐 하면, 이들이 생각한 천국은 지금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면 지금 아내가 내 아내예요. 그리고 지금 남편이 내 남편. 천국과도 똑같다고. 지금의 삶의 연장선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세계가 그대로 천국하고 연결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들, 우리 주부들이 뭐가 없으면 천국 갔습니까? 설거지 안 하고 빨래만 안 해도, 청소만 해도 천국 갔지요. 아우, 천국은 아마 설거지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할 거야. 우리 애들은 뭐가 천국 같을까요? 공부는 괜찮아요. 시험이 없으면 야, 천국은 시험도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의 기록에 보면 인디언들이 있지,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생각했던 천국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답니다. 마음껏 사냥하는 수렵장, 그게 천국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 다 똑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연결이 돼서 우리가 생각한다라는 거지요. 바이킹은 더 황당합니다. 바이킹은 천국이 어떻다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바이킹은요, 싸움터가 천국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 다음날 부활해요. 다친 사람도 빨리 회복을 해요. 그래서 또 싸울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고 계속 싸울 수 있는 터미네이터 같은 그 환경, 그것을 이 바이킹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이었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게 천국입니까? 뭐가 천국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게 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자, 우리 주님은 하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아내가요, 잠을 자다가 깼대요.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꿈을 꿨는데 천국 갔다 왔다고. 그랬더니 남편이, 야, 거기 천국인 거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당신이 없는 것을 보니 천국이지. 사람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게 아니겠죠, 그죠? 네, 남편이 있는 걸 보니까 천국이지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 이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사두개인들에게 정확하게 천국은 장가도 시집도 가지 않고 천사들과 같다라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우리는 아직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상상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상상해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천국의 세계가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천국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 이 땅이 천국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지 천국은 아니지요.
우리가 만약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천국을 누린다면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우리가 깨달지 못하고 전혀 느끼지 못했던 그 천국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은요, 뭐라고 얘기하면 참 어이가 없는데 천국에 가면 항상 즐거워서 따분할 것 같다고. 네, 그게 현재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가 느끼는 즐거움의, 육적인 즐거움의 한계이다 보니까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즐거움은 지금 우리가 육으로 느끼는 즐거움과 완전히 다릅니다.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은 현재의 우리의 삶의 연장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어서 주님이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모세오경의 한 말씀을 들어서 부활의 확실성을 얘기해 줍니다. 그것이 26절과 27절의 말씀인데요. 자,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라고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죠? 자, 모세가 하나님 만날 때 그 당시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사람입니까? 산 사람입니까? 문제가 어려워요? 모세가 있었을 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 딱 만나요. 모세가 하나님 만난 그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사람이에요? 산 사람이에요? 죽어 있죠, 그죠? 문제가 어려워요? 네, 모세가 있을 때는 아브라함 없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어 있대요, 살아 있대요? 이것도 어려워요? 자, 27절을 보실까요? 우리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닙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믿음 안에서, 성경 안에서 우리의 육의 호흡이 끊어진 것을 죽었다라고 표현 안 하고 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사망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삶과 죽음을 우리의 육이 사라지고 아직 있고로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그 삶과 죽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단지 육의 눈으로 볼 수 없을 뿐이지, 그래서 그들은 죽었다, 이제 끝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신론자들이 얘기하는, 육은 죽으면 다 사라지고 영도 없다라고 말하는 그들과 똑같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무슨 믿음이 있어요? 내세에 대한 믿음이 있지요. 그지요? 믿음이 있으면 주님과 영원히 산다라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 말은 주님과 산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그들의 삶이 어땠어요? 너무 부유했고 너무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 현실이 영원히 계속 가기를 원했던 거지요. 하지만 이들이 깨달지 못했던 것은 이 부활의 참 소망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활과 내세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날도 사두개인들과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부활과 내세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없이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활과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접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얘기를 하지요.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부활이 없다면 여기 앉아있는 분이 참 불쌍해요. 나가서 놀지. 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여기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부활의 소망과 내세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람 때문에 시험 들 필요 없죠. 그죠? 우리가 이 부활의 참 소망이 있다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순교자가 나왔던 이유가 뭘까요? 왜 순교하는데 자기의 목숨을 그렇게 순교자로 내어줄 수 있습니까? 그들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요?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 현실에 매여 있지 않는 삶을 사는 자들이 순교자입니다.
여러분들 순교자가 주를 위해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순교자일지 모르지만 주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순교자의 삶을 살고 있는 자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0년 후에 살아 계실 분 계세요? 제 막내 때문에, 저희 아기 때문에 제가 100년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 아기는 혹시 모르겠어요. 그저 100년에 있을지. 우리는요 영원히 살 수 없지요. 우리의 소망을 이 땅에 두면 이 땅에 있는 건 먼지와 같이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흔들어버리는 사건들과 환경들이 우리에게 언제 닥칠지 몰라요. 우리의 부활의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지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상처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두개인은 자기의 환경의 누림 때문에 이 부활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부활의 놀라운 소망, 또한 하나님의 능력,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오늘도 주님께 나올 수 있는 거지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또한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가 경험했고 그 죽음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에 이제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삶이 바뀌어야지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지요. 우리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내 육은, 내 육적인 것은 다 죽어야지요. 그리고 예수의 새 생명으로 내 육신이, 내 영혼이, 내 생각이, 내 삶이 송두리째 변화되는 삶, 그것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 믿음이 있다면 현실에 매여 있는 것에서 벗어나셔야지요. 육체의 즐거움 가운데서 벗어나셔야지요. 이 땅에서의 뭔가 누리는 것, 이 땅에서 소망을 두고 사는 이 땅의 육적인 모든 것들에서 벗어나셔야지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어디에 사는 사람들입니까? 천국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 시민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거지요. 사두개인들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이 부활에 대한 참다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너무도 쉽게 가나안 교인으로 전락해버리는 경우를 너무도 많이 본다는 거지요. 가나안 교인은 안나가 교인이잖아요. 그렇게 많은 교인들이 안나가 교인이 되어져서요, 어떻게 해요? 부활에 대한 소망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믿는 게 아니지요. 부활에 참 소망이 있다면 주님이 기뻐하신 삶으로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참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안에 그 부활의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의 믿음이, 또한 내세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확고히 있어서 오늘도 천국 시민의 삶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